자, 2부 시작합니다. 자, 결국은 그 귀인을 만나게 됐죠. 자, 8번에서의 어떤 깨달음은 인생 초기 어떤 질풍노도 청년기의 오직에서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진하는 그런 질풍노도의 어떤 단계만 느꼈다면 결국은 8번 단계에 와서는 인생을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다.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라든지 어떤 도로를 딱 갈 때 앞에 차가 서면 내가 거기에 맞게끔 조절을 해야 되고 앞에 차가 가면 거기에 맞게끔 또 속도를 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8번 힘카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여기서 힘은 물질적인 어떤 파워가 아니라 내면의 힘, 내면의 힘을 결국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욕구와 욕망, 이거를 내가 제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욕망과 욕구를 마음대로 내가 힘으로써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어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을 때 진정한 어떤 내면의 힘이 나온다는 것을 결국은 여기서 깨닫게 되고 아주 큰 깨달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이 내면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죠. 그럼 또 다른 어떤 마지막 신의 대리인을 찾아서 결국은 바보는 떠나게 됩니다. 자, 그 8번까지의 과정도 험난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이 9번 과정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왜? 신의 대리인 은둔자는 세상에 일반 세상에 살지를 않고 저 일반 사람과 동떨어진 산에 살기 때문에 이 산을 결국은 은둔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 떠나기 전에 결국은 이제 이 바보는 은둔자에게 1차 면접을 보겠다고 통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은둔자를 다르게 말하면 예언자라고 하죠. 결국은 이 예언자는 아주 험한 산에서 수도를 하고 계시는 어떤 예언자이기 때문에 아주 이 산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험난함이 있을 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우리가 바보가 처음에 출발하기 전 그런 주변의 환경, 그런 환경들이 현재 또 나타난 거죠. 그렇죠. 일반에 아까 말씀드렸죠. 1차 면접을 보겠다고 전달해서 결국은 이제 그런 그 바보가 그런 노인, 은둔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산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과연 또 이 노인의 그 1차 면접에 바보가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지. 만약에 여기서 1차 면접에 불합격을 하면 다시 내려가겠죠.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보가 1000번, 0번 출발 전에 바보는 진짜 바보였지만 우리가 8번까지 오는 그 여러 가지 관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절반은 지식이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9번의 어떤 예언자의 어떤 질문을 제대로 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출발했겠죠. 자, 산이 아주 높습니다. 자, 저기 희미하게 비춰오는 바보는 산 중턱 정도 갔을 때 저 정상에서 비춰오는 어떤 작은 불빛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 바보는 예언자가 들고 있는 저 불빛을 따라서 결국은 가게 되죠. 저 불빛마저 없었으면 이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갈지 아주 도착지를 찾기 힘들겠지만 다행히 바보는 정상에서 은둔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딱 눈을 감고 그냥 불빛 하나만 딱 비춰놓은 채 지팡이를 가지고 바보가 올라오는 곳을 향해 딱 서 있습니다. 결국은 바보는 멀리서 예언자의 모습을 결국은 딱 보입니다. 자, 밑에서 그 예언자의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커 보이고 아주 수염도 길고 역시 좀 뭔가 좀 느낌이 달랐겠죠. 딱
바보 앞에 도착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눈을 감고 있는 결국 은둔자의 모습을 딱 보이게 되죠. 거기서 은둔자는 한마디 합니다. 바보에게. 내가 보낸 1차 관문의 답을 가지고 왔느냐. 다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바보한테 한마디 합니다. 말해보거라. 바보는 떨리는 마음을 딱 얼마나 떨렸겠을까요? 긴장도 하고 또 산 저 밑에서 여기까지 바보 예언자를 찾아오기까지의 과정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여기서 또 내가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는 다시 저 세상으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보는 한마디 합니다. 세상에 속하되 속하지 말라라고 딱 은둔자인 예언자에게 딱 합니다. 예언자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딱 눈을 감고 있죠. 딱 눈을 감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되 속하지 말라. 그럼 이 뜻이 무엇이냐고 바보한테 되묻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은 바보는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속하되 속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물질적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신의 삶을 사는 존재로서 어둠을 밝힌다라는 대답을 바보는 은둔자에게 딱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은둔자는 눈을 딱 뜨게 되면서 바보를 보게 됩니다. 야, 은둔자가 눈을 뜬 건 여기서 처음이었죠. 결국은 바보는 은둔자가 원하는 정답, 원하는 답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죠. 결국은 이 바보가 세상에 속하되 속하지 말라란 뜻은 바보의 어떤 깨달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은둔자의 현재 상황을 표현을 한 거죠. 물질적 삶이 주인공이 아니라 신의 삶을 사는 존재로서 어둠을 밝힌다. 그래서 이 9번 은둔자는 물질적 삶을 살지 않고 결국은 인간들 세상에서 떠나 이런 산 속에서 빛을 비치는 존재로서 현재 남아있는 거죠. 결국 바보는 어떤 9번의 관문을 드디어 제일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해서 또 출발하겠죠. 결국은 예언자로부터의 깨달음을 아주 중요한 걸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바보는 9번 운명, 바보는 9번 은둔자로부터의 어떤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보는 다시 한번 자기가 0번 출발 전에 어떤 무식했던 바보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인생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어떤 중요한 이 바보의 여정의 어떤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보는 여기까지 참 험난하게 왔습니다. 결국 그 다음 관문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 단계죠. 뭘까요? 그렇죠.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너무 질풍노도의 시간에서 그냥 나로 인해서 어떤 그 힘듦도 없이 홀로 그냥 지 멋대로 살았다면 결국은 이 어떤 관문을 통과할 수도 없겠었겠죠. 근데 바보는 어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걸쳐오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9번이라는 예언자 앞에 가서도 세상에 속하되 속하지 말라라는 어떤 기쁜 뜻을 자기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은둔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통과를 해서 운명의 수레바퀴에 딱 맞닥뜨리게 되는데 결국은 바보는 여기서 어느 위치에 올라갈까?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죠. 바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아주 힘들게 깨달음을 하나씩 걸쳐가면서 모든 걸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운명의 수레바퀴에 도착을 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현재 바보의 위치는 출발지는 아누비스의 위치, 바치는 위치였지만 결국은 이 관문을 통과하면서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스핑크스의 어떤 정상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어떤 과정은 신의 세상을 결국은 바보는 신의 어떤 진리를 깨달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운명의 수레바퀴 이유는 인간 세상에 다시 모든 것을 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인간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어떤 바보 여정 2부였습니다. 2부에 대한 스토리였고요. 3부에서는 또 인간 세상으로서의 바보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